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4장 4절까지 했죠. 오늘부터는 4장 5절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경에 게시된 7 신비들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서 다시 이제 판단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이 판단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를 곧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의 의도들, 우리 마음에 감추어진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은 각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신비들에 관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소임을 다했는가, 그것을 아마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의 마음의 의도들을 주님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뭐 아무것도 제멋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 감추어진 것들이나 마음의 의도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주님께서 그것들을 나타내실 때, 자, 우리는 이제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될 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테니까요. 이 뭐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일하는 것 같아도 옳지 않은 마음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잘한다고 한 것이 잘못한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과 동기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렇게 출발은 좋았지만, 그런데 마귀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충동질하고 또 변질시켜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한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합당한 섬김으로 믿고 그대로 밀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서야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못했었구나, 자,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내가 선한 의도와 좋은 동기라고 생각한 것이 이 사실상 마귀가 개입된 악한 의도와 옳지 않은 동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자,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에 매사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가를 놓고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신념대로 일을 할 때에는 실패하고 낭패를 당할 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의존하게 될 때, 그때가 마귀가 개입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틈을 주는 거죠. 사람은 이제 겉만 보고 뭐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인 쳐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이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것이 모두 겉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자기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와서 엉망으로 휘저어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을 휘저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개성까지도 아주 교묘하게 건드리고 헝클어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뭔가 그렇게 휘저어 놓았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과 인격이 이전과 정반대로 돌변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눈치를 채지 못하죠.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능력이에요. 마귀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들어와 그렇게 건드려 놓으면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은 이미 이제 과거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오염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동기와 의도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들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죠.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증거하는 일에 가능한 한 이제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항상 이제 마귀를 경계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든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6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나를 판단할 때 내가 신실하기도 하고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각자 판단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폴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의 그러한 판단은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판단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상의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과 다른 점이에요. 오늘날 향상된 계시를 운운하는 자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향상된 계시란 무엇인지 아세요? 향상된 계시. 사도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에 인용을 할 때 구약에 기록되지 않은 이상의 말들을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더 추가적으로 이제 신약에 기록해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향상된 계시예요. 소선지서에 예언된 대환란에 대한 기록들이 계시록에는 아주 추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향상된 계시예요. 만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향상된 계시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말이 틀린지 어떻게 알겠어요?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언제나 이 성경 말씀에 이제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만이에요. 누구를 편들어 지켜 세우고 뭐 이런 목사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있죠. 누구는 반대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길을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 편이나 저 편을 들면서 사람들을 축켜 세우거나 깎아내리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높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서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높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폴로를 높이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게바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고 그 사람을 존경함으로써 자기도 교만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올무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분파주의의 악이에요. 악.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모시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느 특정한 지도자만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그럼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걸 비방을 하게 되죠. 그거는 성도로서의 분수를 모르고 올무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다는 이 동사는요, 이 서신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만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크게 보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더 큰 교만과 파생심을 불러일으키죠. 팔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이런 곳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저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런 부류에 속해 있었는데 빠져나온 거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어떤 받은 은사라든가 자기들이 가진 게 있겠죠.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마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라고 하지 아니하고 단수 너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이 교만에 빠진 한 명의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구별하다는 이 동사는요, 1차적으로 이 헬라어로는 디아크리네인데, 디아크리네이. 1차적으로 구별을 두다, 우월감을 갖는다,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마 많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개처럼 일을 해서 얻은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앞을 보고 있다면 그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보라는 거죠. 아마 얘기할 수 있다면 죄밖에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이에요. 근데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수성가를 했건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았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것을 인정한다면 자랑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왜 바울이 왜 누가 구별시켰느냐? 왜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느냐? 하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8절에 볼게요.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자, 왕들처럼 통치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조금 이제 빈정거리는 말씀이거든요.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 이런 수사법을 많이 써요. 자주 빈정거립니다. 바울이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또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지금은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 이들은 이 수고한 하나님의 일꾼을 제쳐놓고 근데 자기들끼리 왕들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냥 말하자면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지금 빈정거리면서 책망을 하는 거죠. 책망하면서 권면하는 것을 또 잊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로 통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진짜 왕은 지금 저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들은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그런 때가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왕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가. 너희들이 올바른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말을 듣고 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자, 이런 이제 권면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어디 다른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게 있죠. 요한계시록의 3장 17절이 떠오르죠. 그 라오디케아 교회가 그랬어요. 부패하고 배교한 현대 라오디케아 교회를 두고 한 말씀을 지금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날 타락한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부유해지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놓고 성령님을 운운하면서 그냥 광란의 집회를 벌이죠. 오늘날도 이 광란의 집회를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영적 부요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한 자들을 두고 주님께서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은 많이 가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감은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또 여기서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이제 오늘날의 그 니콜라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직자의 계급을 만들어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제도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아주 무척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할 것 같지만 싫어하지 않아요. 아주 좋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그러니까 종으로 삼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삼키거나 착취하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쳐도 모욕을 줘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그 성도들에게 명령 한마디 떨어지면 그냥 모두가 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역을 주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천연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일꾼이에요.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청지기들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이제 10절부터는 겸손과 인내에 관한 사도들의 본이 이제 어떠한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쭉 설명이 되어 나오는데,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여기 우리 사도들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게 될 때 바울과 아폴로입니다. 사도들이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사도들도 많이 있었죠. 사도행전 14장에서 이 사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사도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는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제 사도로 불리고 있고, 이들 12사도들 외에 사도로 불렸던 자들이 바울, 아폴로, 바나바, 소스테네 등등 많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순교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사람들로 맨 마지막에 예비해 두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이기로, 순교시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사도들은 이렇게 죽은 거예요.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의 빈정거림을 또 보게 되는데, 정말이지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신랄한 이 비판입니다.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우리 사도들은 어리석지만 너희들은 현명하구나. 자랑을 하는 사람들, 우쭐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왕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약하고 형편없는 자들이지만 너희는 강하고 존귀하구나. 이 시대에 타락하고 배교한 모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세계 평화에만 매달리는 기독교계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이 풍자와 빈정거림 앞에서 과연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신적인 풍요만을 붙잡으려고 은사주의에 매달려 알아들을 수도 없는 방언이라 말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병멸시키고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이 오순절파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 볼게요. 11절.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14절에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이 말을 듣고 부끄럽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모두가 부끄럽죠. 어떤 철없는 그리스도인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런 자들은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손수 일을 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들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알았더라면 감히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들의 눈에는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형편없는 사람점으로밖에 비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도무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토록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느니라.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합니다. 자, 12절을 보면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고 욕을 먹으면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자, 이렇게 한 사도들과 자, 오늘날의 가짜 목사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짜 목사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사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떠받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죠. 이 바울 같은 진짜 사도들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도 사도행전을 새로 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도적 개성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 같은 진짜 사도들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일을 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13절에는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바울은 결코 형편없이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실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경험으로 배운 거예요. 몸소 경험으로 배운 거예요. 그는 이 감추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계시들을 다 받은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계시들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쓴 서신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지금 13권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가 쓴 편지는요 훨씬 더 많아요. 200개도 넘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교회 시대의 경륜을 펼쳤고 신약 교회의 모든 교리들을 정립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뭐라고 쓰고 있냐면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 복락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것은 거기에 덤으로 얹어서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 능력이 어떤 것이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욕을 먹으면 축복을 하고요. 박해를 받아도 참고요. 비방을 받으면 권면을 하고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맞받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욕을 먹으면 같이 욕을 하죠. 욕을 먹으면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자기를 비방하면 비방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사역자들이 이 땅에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건물의 대리석으로 아주 호화스러운 실내 장식에 수십억짜리의 파이프 오르간을 갖춘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그리스도인 사업가들, 선교라는 허울 좋은 구실 아래 그 상업신문이나
상업 방송국을 운영하는 교회의 사역자들, 그들이 과연 이 세상의 찌꺼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까요? 그들은 세상의 왕들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들이 과연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직접 설명을 해야 할 거예요. 자, 믿음의 좁은 길을 걷는 사역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의 지도자들과 같지 않아요. 자, 14절부터 15절을 봅니다. 다만 내가 이런 것들을 쓴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서성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이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정말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지금 그는 빈정거리고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아들처럼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값진 지금 훈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기록들을 읽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곰곰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즉 영적으로 아들 같기 때문에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훈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셨고 장사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이것은 인간 예수의 일대기를 그린 단순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 새로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캠벨주의자들은 이게 마귀의 교리죠. 1만 명의 서성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은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로마 가톨릭 사제들은 신부라고 불리고 있죠. 아버지라고. 자기들이 아버지로 불러달라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써 영적인 아비가 된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무일 뿐이에요. 영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로마 가톨릭은 그들의 사제들을 영적으로 아버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들은 구원받았건 안 받았건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불리죠? 아버지라고 불린다. 이게 신부. 그들은 직함이 아버지예요. 신부. 바울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양육하면서 마치 자기가 아기를 낳는 듯한 상고를 치른다고 그 상고를 치르고 느낀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느꼈나 하면 자녀들처럼 느꼈고 아비처럼 돌봤다는 겁니다. 오늘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구원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울이 그걸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의 도구임을 선언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서슴없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내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에게 한번 다가서 보세요. 성경을 딱 펼쳐들고 여기 좀 보세요. 여기 구원의 복음을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막 귀찮게 하지 말고 여기서 꺼지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접근해가지고는 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죄인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끈끈한 관심과 사랑과 노력 그리고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마치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상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상고를 치르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만드는 데는 어느 누군가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7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분명하게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들립니까?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지 어떻게 사람을 따른다는 말인가. 그러나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따르기에 본이 되도록 바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누군가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본으로 삼아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맨 앞에는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그 뒤에는 어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뒤따르고 있을 것이고 그 맨 뒤에는 이제 내가 그를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따르는 자들이다.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따르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를 때 아무나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 앞에 보내주신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아폴로 같은 사람 다 보내주신 거예요. 이로 인하여 내가 디모데에게 17절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이제 바울은 16절에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등장시키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 뒤에 디모데가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그를 아들처럼 사랑을 했죠.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니라.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가 각가지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바울의 처방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파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방도를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 교회들이 각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도를 잘 알고 있었고 그가 평소에 어떻게 가르쳤는지 늘 마음에 담고 있었던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하고 자기 대신에 바울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실한 일꾼이라면 디모데처럼 먼저 영적 지도자의 신뢰부터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신뢰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받기도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마치 너에게 가지 아니할 것 같이 교만해져 있도다. 고린도 교회 내에 이렇게 우쭐대는 자들이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지 않을 것처럼 그건 제멋대로 행동을 하죠. 그러나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활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훤히 내다보고 있었죠. 우리 역시 이런 점이 있는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될 때 그때 이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죠. 19절을 봅니다. 오늘 끝을 좀 내려고 했는데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해져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자, 믿음도 없고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은 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지금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우쭐대는 자들의 그 말을, 언변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지금 알아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능력은 물론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는 법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이 바울의 말은 그들이 얼마나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고 그 믿음에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얼마나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과 비교하게 되면 그 내용이 선명해집니다. 바울은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에 토대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천적인 삶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도 없고 말씀의 실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가 말만 앞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바울은 4장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하자면 징계를 원하느냐? 아니면 칭찬을 원하느냐?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